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승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시작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전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낙심이나 두려움과도 맞서 싸워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쓴물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공급해 주셨고 또 반석에서 샘물도 내어주셨습니다. 충분한 은혜, 풍족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이들이 경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 8절에서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는 은혜 받은 사람을 더 공격합니다. 더 잡아뜨리려고 하고 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하는 영적 전쟁의 연속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투에서는 먼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모세는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맞서 싸웠지만 동시에 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 두 장면이 각각 서로 떨어져 있는 장면이 아니죠. 이 두 장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런 뜻임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더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 힘만 믿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노력만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최선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 넘어지는 문제가 자녀 문제죠. 자녀의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계산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숫자가 먼저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의 위기 앞에서 어떤 막 두려움이 압도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도, 홍해가 갈라질 때도, 반석에서 샘물이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그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상황만 장황하게 늘어놓다가 기도의 시간을 다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상황을 그렇게 길게 늘어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위기의 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게 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모세는 혼자서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게 손이 무거워집니다. 팔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육신이 피곤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도 혼자서는 끝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12절 보시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이 모세의 손을 각각 붙들어 주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죠. 성경은 단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합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누군가는 위에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찬양으로 섬기지만 또 누군가는 열심히 봉사합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중보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공동체를 눈물로 섬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손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계속해서 이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메마르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누군가의 위로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다시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을 나눠지라는 겁니다. 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져야 할 짐이 있는데 그 짐을 혼자서 지려고 하지 말고 나눠서 져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혼자서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함께 붙들어주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는 없습니까? 기도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영적 전투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함께 붙들어 주심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기들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세 니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니시가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깃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사들이 깃발을 보면서 자기들이 어디로 모여야 할지를 압니다. 전쟁에서 깃발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깃발이 쓰러지게 되면 이 군사들의 사기도 함께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백하죠.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쓰러질 일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깃발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모이면 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작은 승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죠. 우리의 일이 잘 풀어지고 승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내가 깃발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넘어집니까? 내가 나의 깃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때때로 우리는 아말렉과 같은 문제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심을 깨닫고 주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경험보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락교회를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희락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아론과 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나 낙심한 자의 손을 붙들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합력해서 승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에도 주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에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여호와 니시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어떠한 영적 전투에서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의 깃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